오늘 나누실 말씀은 복음 선포 전도의 사명과 죽음 이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선포의 사명이며, 또 둘째는 모든 인간이 직면할 죽음 이후의 심판입니다. 이 두 진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선포는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증거해야 할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편하든 불편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우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나옵니다. 그중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임종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은 죽음의 앞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편 강도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은 준비된 믿음의 결과가 아니었고, 그에게는 모르겠어요.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며, 그쵸? 주님을 위해 섬기고 충성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죽음 앞에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과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하며 말씀대로 살고 지키는 그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일찍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으면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손해보고 또 고난의 길을 걷는 그런 힘든 여정일지라도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또 지키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변에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귀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섬길 시간이 있으며 하늘에서 상급을 쌓을 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으며 어떤 구원의 그 기회를 잡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전도에 앞서서 또 전도를 위해서 때론 골방에서 새 생명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도만 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사탄의 속임수이고 또 미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생각을 그쵸? 속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복음의 소식을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으며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복음이 아니라도 여러 번 누군가를 통해 그 듣는 복음의 소식이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저는 그 성도의 신분으로 있을 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 거절감. 그리고 또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는 그 불편함과 시선. 담대하지 못한 그 부끄러운 연약함. 그래서 제가 전도가 가장 어렵고,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다른 봉사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화장실 청소, 쓰레기 청소, 뭐 분리수거, 설거지.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이제 혼자 룰루랄라 있게 숨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럼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뭔가 리더십을 보이면서 그 하는 것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책임도 따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에 여성교회 회장도 해보고, 또 청년여성교회 임원도 해보고, 근데 하나님이 다 시키셨어요. 치유캠프, 스테, 막.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사모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로서 해야 될 거,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늘 뒤에서 숨어서만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만큼은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개척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섬기며 봉사했던 게 이제 전도였어요. 제가 이제 전도용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거리에 나갔는데, 와, 신천지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좋은 구역, 막 사거리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통로마다 막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점심시간에 또 막 짝을 이뤄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막 집도 어찌나 잘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이렇게 문화 그 센터처럼 이렇게 뭔가 모임을 갖고 만들기를 하고, 그죠? 취미와 특별한 생활로 사람들을 이목을 끌잖아요. 그리고 애정을 다해 사랑해주고, 또 궁금한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단이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쵸? 그런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그에 반해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려워하는 그 제 모습, 이단보다 못한 저를 보면서 제가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죠? 막 웃으시면서 여유 있게 뭔가 이제 또 삶을 정리할 때 가까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그 안타까움도 더 크고, 또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그 사랑, 어린아이들한테 그 전도 많이 나가서 막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기쁘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감추고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빛 대신 그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다음은 삶이 따르는 그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직장 동료, 친구, 이웃 가족에게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따르지 않는 그 신앙은 무능력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는 정말 경건한 모습이잖아요. 그쵸?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섞여서, 그쵸?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그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삶이 달라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는 왜 그래? 하고 이유를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고 알고 싶다면,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한다면 아마 가장 값진 복음의 전도가 될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노방 전도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관계 전도를 하는 것도 어떨까요? 그렇죠? 저 관계 전도가 전 더 쉽더라. 사랑을 많이 주고, 그렇죠? 이렇게 배려해주고 마음이 가고, 그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뭔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받아들이기 쉽고, 또 관계 전도의 그 정착률은 되게 높아요. 내 삶에서 행복과 감사, 배려, 소망, 겸손, 사랑이 넘쳐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이웃들에게 많이 베푸시고 늘 감사로 웃는 그 행복 바이러스 많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죽음 이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확실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들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죄는 덮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제 행위는 물으십니다.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 크게 살인이나 간혹 하시기도 하시지만 간음, 그죠? 이런 같은 근데 큰 죄는 사실 쉽게 짓진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들은 너무나도 많이 짓고 살아요. 그죠? 거짓말, 험담, 또 미움, 시기, 교만 등이 그러한 죄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작은 죄나 큰 죄나 모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서 보면 죄입니다. 다수가 뭐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판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무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경고가 있을 때 듣고 깨달아야 하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찔림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은밀한 죄도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추인 것, 숨겨진 것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또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비판이라는 단어가 3번, 그죠?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죠? 이것은 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또 암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곧 우리가 어떻게 대우받을지를 결정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심판을 이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면서 자신의 죄는 잘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는 관대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엄격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중잣대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 막내 은찬이는 자신의 잘못한 그 행동을 제가 딱 지적하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엄마, 내 친구 누구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잘못한 일을 하면 본인도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은찬이에게 제가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잘못하는 친구들 말고 좀 잘하는 친구들과 비교를 해라. 그 친구를 본받아라 하고 제가 이제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다수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죠. 그죠?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잘못이 아닌 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그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는 어땠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부하, 그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어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시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한 성도님에게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는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세상 원리와 다르다. 움켜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해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또 부부관계가 좋아야 한다. 먼저 깨달은 자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댁과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오랜 세월 자기만의 그 생각과 상처로 생긴 그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결론 내고 하니까 제가 기도해 주는 거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분을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아픈 남편도 식사 챙겨주는 거 외에는 이렇게 돌봄이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가슴에 훗날 이혼할 그런 생각들을 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막 답답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분이 갑자기 많이 아파져서 이렇게 꼼짝할 수도 없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은 아픈 부인을 대신해서 가사일과 자녀를 돌보면서 그 아내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전혀 그럴 뿐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또 아내는 본인이 그 아픈 처지에 놓이자 아팠던 남편이, 생각났대요. 자기가 이렇게 밥은 줬지만, 챙겨줬지만, 그 사랑과 그 사랑의 대화 돌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프고 나서 눈물 흘리면서 많은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함께 교회 가자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그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관계까지 치유하고, 그 회복하시며 회개를 통해 세워가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순간 제가 그 겉모습만 보고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답답해서 제가 판단했던 저의 그 모습을 돌아보고 또 미안한 마음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기쁨의 상급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그 주인이 있네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책임과 축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셔요. 그 중에 제가 오늘 간증을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제 간증은 아니지만, 그중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항상 충성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일에 충성하고 계심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의 남편 김은건 집사님 또한 또 총무를 자진해서 맡아주셔서, 아닌가? 목사님이 참 말씀을 하셨던가요? 어쨌든 교회의 많은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디모대학교 사역이나 청년부 사역, 새모임, 체육선교회 이렇게 함께 순종하여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새로운 비전을, 동일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이야. 마침내 그 비전에 맞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6월부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연구원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셨는데, 와,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더 높여주셔서 교수로 가게 되었어요. 야, 하나님을 향한 그 전도사님의 사랑과 헌신, 충성, 열정도 있으시지만 전 또 개인적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순종하며 도우신 우리 김은건 집사님의 믿음과 결단,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 너무 감동돼서 눈물 나려고 하네. 여러분이 이는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리라는 그 말씀이 그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일반 분들이 이런 직분에, 그죠? 가려면요, 스펙도 쌓아야 되고, 좀 아는 백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또 본인들 알아보고 자원하고 그 두드린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 본인이 준비한 그 스펙과 또 하나님의 백인 거야, 이거는. 인맥이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의 백으로 이 스카웃돼서 가는 거예요. 본인이 가려고 뭐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알아보고 하지도 않았어요. 알아서 전화가 오고 제의가 들어오고 전도사님이 적임자입니다 하면서 지금 모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맡은 그 작은 책임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쩜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세금도 내야 하고 정당한 이윤만 추구해야 되고 세상 유혹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또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많이 쌓으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부의 영성을 갖추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 8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마포 옷 뭐예요?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로 우리는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씻고 또 정결케 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선택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드디어 그렇죠? 우리 교회가 첫 전도 활동을 이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 페인팅 준비했죠. 사탕 복음지 나눠주기, 물 나눠주기, 또 바람개비 만들기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페이스 페인팅 연습을 하는데 와, 우리 교회 안에 그 수호실력자 고수들이 어찌나 많은지 난 누가 그리나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집 막내 은찬이는 최진혁 집사님이 이렇게 팔에 그려준 그 그림을 다음 날이 졸업식 그 사진 찍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사진을 찍겠다고 씻지 않고 갔어요. 너무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뮤지컬과 친구들이 와서 찬양도 불러준다고 해요. 우리의 사랑이 그 마음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실천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그쵸? 임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 강도처럼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것보다, 마지막 순간에, 그쵸? 구원을 받는 것보다 일찍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들을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 구원을 놓고 이런 고민들 했잖아요. 야,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음 직전에 믿으면 그거 너무 장땡 아니야? 막 그랬었잖아. 그죠? 근데 생각해봐요. 나는 어떻게든 그렇게 갔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럼 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야?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일찍 믿으면 그죠? 하늘에 갈 상급도 쌓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죠?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우리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자고요. 그죠? 비록 그리스도는 그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쌓는 기회예요. 기회. 고린도전서 3장 14절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실한 섬김과 복음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죄예요, 죄. 우리는 성령님의 그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신부의 영성을 갖추어 우리 모두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 야, 잘하였어. 착하고 충성된 내 종들아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